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쁜 걸음 잠시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이 시간을 귀히 보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요. 나는 죽어도 성경 못 찾겠다는 분은 이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매일 시작할 때요. 이 말씀을 몇 번 더 찾을 겁니다. 아예 외워놓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미리 두 갈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익숙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배우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듣기 때문에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구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 여기에요. 벌써 이 성경을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속 이렇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기는 들어요. 이건 이제 듣는다기보다는 드러내지요. 드러내는데 영생만 못 얻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또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아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람은 어떻죠? 지겹습니다. 그죠? 그런 지겨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배워보면 아주 쉽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쉬워야 됩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진리는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진리는 일단 찾기만 하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진리인데 이걸 계속 영생만 못 얻고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질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강사로서요 어떻게 영생 얻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저는 정보를 전달할 거랍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영생 얻는 목적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혹 내일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 와도요 우산 받쳐 쓰시고 오셔야 돼요. 자, 구원을 받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건데 그것이 영생 얻는 건데 그것이 거듭나는 건데 그냥 아무 내 의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냐면 원하는 사람이 받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거 막 그렇게 공짜로 막 남발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수천 번을 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듣고 영생을 얻을 건지 아니면 오늘만 듣고 그만둘 건지 그걸 여러분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여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세요. 올바른 정보는 여러분들을 올바른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그죠? 주소 잘못 넣어갖고 엉뚱한 데 가신 적 있죠? 그거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라 그랬죠? 다른 게 없어요.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찾아냈을 거예요. 이 지구에 한두 명이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거 외에 영생 얻는 방법이 있었다면 또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2시간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계만 자꾸 보셔야 돼요. 언제 끝나나. 저걸 왜 저렇게 지루하게 설명하나. 이렇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죠? 근데 성경은 혼자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라다 그랬어요. 이 내가 누구냐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분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점점점 하나님이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성경을 배워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바쁘셨죠, 그죠? 눈꽃 틀 새 없이 바쁘셨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눈꽃 틀 새 없이 바쁜 건 머리 감을 때라고. 다들 진짜 바빠요. 우리 시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가 있잖아요. 정보가 엄청나게 빠른 시대예요. 빠른 시대. 특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너무 빠르게 우리한테 접근을 하니까요. 우리는 이걸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딴 것도 하고 있지만 내 핸드폰은 뭔가를 계속 수신하고 있죠. 그죠? 알람도 울리고 계속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하는 일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지금 놀고 있는데 내 사고는요, 내가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내가 지금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상당히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뇌가 바쁜 시대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요, 뇌가 상당히 피곤해요. 피곤한 데다가 또 성경을 배우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배우는 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배워왔는데 또 배우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좋으시는 분 계세요. 어떡하시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뇌가 상당히 피곤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좀 쉬신다 생각하고 매일 한 2시간씩 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듣고 복잡하게 뭘 생각하고 뭘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증거된 말씀을 이렇게 쭉 듣기만 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한 주간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무슨 괄목할 만한 시인들이 없대요. 시 쓰는 분들 아시죠? 시인. 왜 그런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너무 생각할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면 옛날에 그 식구절이나 이런 그 운율들이 떠올랐는데 요즘은 낙엽 떨어지면 뭔 생각 드세요? 어디 맛집, 그죠? 어디 좀 단풍 훌륭한 카페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 쓰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하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 영혼과 내 미래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번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요 대부분 급한 일 먼저 처리하고 삽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정말 급한 일 처리하고 살아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일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죽는 거 아세요? 죽을 때는 항상 그래요. 내가 중요한 거 못한 거, 자기가 못했던 것들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내 죽음 이유를 좀 고민해보고 준비한다는 건요, 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착한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아시죠? 그죠? 나보다 훌륭한 분이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오늘 살아있거든요. 왜일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사는 건 뭐고 죽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잘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빨리 주문도 해야 되고, 뭐 당장 내일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써야 될 것도 있고, 복잡해요, 사는 게. 점점 우리 시대는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 신에 대한 생각 가끔 스치면서는 하죠. 그런데 그걸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해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가. 제가 직장 다닐 때요, 대학가 앞을 이렇게 출근할 때 항상 지나다녔습니다. 지나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그 대학가는 정말 가게가 정말 빨리 바뀌어요. 어제는 제과점이었는데 뭐 다음 주는 이게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이게 이 바뀌는 그 속도가 상당한 곳이 그런 곳입니다. 출근하는데요, 차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출근 시간이 정말 바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필 그 출근 시간에 간판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목에서. 그래갖고 저기 왜 출근 이 바쁜 시간에 간판을 달고 저러지? 봤더니 간판 내용 때문에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간판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인생 뭐 있어? 간판 이름이 그래요. 이렇게 인생 뭐 있어? 그리고 밑에 소주, 맥주, 양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누군지 몰라도 그 사장님은 인생에 대한 답은 모르는 분이다.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자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인생 뭐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다 망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뭐 있어요? 내가 일생을 여기서 살다 가는데 내가 의미 없이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름 석자 어디 남길 데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나랑 동명이인도 너무 많고, 그죠? 뭐 내 이름 석자 어디 찍을 데가 없어, 이 세상에. 자, 나는 그렇게 어느 지구상 어느 조그만 마을에 그렇게 꾸물거리고 살다가 그냥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나라는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하나 뭐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러고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해피엔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으면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이 세상 모든 사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알려고 여기 성경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건 무슬림도 알고 부처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회사 입사시험 일반 상식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뭐 굳이 그런 걸 알려고 지금 내가 여기 성경 강연에 와 있다. 뭐 굳이 그거 알려고 내가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성경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걸 해결해 보시면 좀 어떨까요?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7, 80년 살 건데, 한 90년 사나요? 살 건데, 내가 이 인생을 다 살아가는 이 기간 안에요, 언제 내가 한번 내 죽음 이후의 삶, 또는 내세,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언제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뭐 영생, 신, 창조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좀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볼까요? 어렵겠죠, 그죠? 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런 걸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답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진리를 안 사람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갖고 뭐 교회를 다녀라, 종교인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저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됐는데 여기 왜 서 있죠?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알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요, 누가 구원을 받냐면 원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네, 원하는 사람. 아이, 저분은 왜 시작하면서부터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거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끝까지 안 오셔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2시간 여기 서서 하거든요. 네, 앉아 계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여기 앉아서 드러내는 어떤 수고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딱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면요, 상당히 거부감이 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접했던 기독교가 있거든요, 그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좀 보시면은요, 성경을 배워보면 금방 눈치채세요. 이 성경이 종교가 아니구나. 금방 눈치채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종교는 법을 내세우지만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네. 종교를 갖는 건 되게 성가셔요. 당겨야 되고 해야 되고 뭐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 내라고 하고요? 누구 인생을 위해서요? 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을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이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뭐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독교라는 걸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보세요. 이게 만화인데요. 이 뭐 목회 하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인데 뭐라고 하시죠? 다시 오나 봐 그러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서울역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진짜 싫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건데 정말 희한한 데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들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보니까 잘못 믿으면 저렇게 된다 막 이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신실하신 분들도 봐도요, 부담감 생겨요. 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너무 부담감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종교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종교인 보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관을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세속화된 종교 그러잖아요. 15년 전인가요? 이렇게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 아세요? 사람 2당으로 매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비즈니스예요, 이제는 보면.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일을 포기하기 전에 문자 그대로 성경, 역사 속의 하나님을 먼저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옆에 좀 치워 놓으셔야 돼요. 되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유, 이거 뭐 꼭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게 낫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들으면 아,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입관은 좀 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정말 진리를 그렇게 들여다보고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관심론자예요.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 있다 그래.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 뭐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신론자들이 더 구원을 많이 받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서점에 가봤더니 이런 책이 있었어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참 희한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라고는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구원하시고 가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아직 구원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무슨 종교 서적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본인을 소개하신 게 성경이에요. 자, 인간의 언어가 한두 개입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줘야지만 인간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본인을 나타내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어렵죠? 뭘 계시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런 계시가 아니고요. 보세요. 계시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배운 단어가 뭐예요? 참 희한해요. 온 세상 부모는요 이걸 가르쳐요. 그거 좀 놀랍습니다, 진짜로.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 돈, 뭐 아름다움, 이쁨,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왜 부모는요 엄마 아빠를 가르치냐고요. 참 희한하죠. 모든 부모,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요 교육 여부를 떠나서 이걸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잘 돌봐주고 키웠어요. 근데 뭐 잘하겠죠. 근데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이게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죠? 네. 근데 어느 날 그거 하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했다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가르쳐요, 이거를. 이 아이는요, 부모가 이걸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다고요. 성경은 똑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더군다나 성경을 모르고 거듭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읽어보면 기독교가 아닌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명쾌한 이유를 제시한 책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뭐 복잡하죠?
예. 이 예수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시간을 좀 잘 내셔야 돼요. 잠언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특별하게 나한테 특정한 날 뭘 주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번 주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것을 그랬죠. 예. 이게 이제 지혜인데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이 있고요. 뭐 특별한 어떤 기회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한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참 바쁜 시대에 산다 그랬잖아요. 참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한번 했어요. 사람은 언제 악하게 사는가 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언제 악해지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건물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쪽 건물에 가서 뭘 발표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실험이. 자, 이쪽 건물에 가서 뭘 발표를 하게 시키는데 중간에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한 사람이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져요. 네. 자, 이런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자, 30분 남겨놓고, 시간이 넉넉하죠? 출발한 사람은요, 여기 발표하러 출발한 사람은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도와줍니다. 네. 119도 부르고, 막 심장 펌핑도 하고, 막 CPR도 하고 막 해요. 네. 그리고 막 119 도착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요, 이렇게. 이 사람 착한 사람 맞죠? 맞죠? 네. 근데 10분 남겨놓고 출발한 사람은요, 가다가 이 사람이 팍 쓰러지는데,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하고 뭐 할 거 기본적인 것만 하고 빨리 갑니다. 네. 그런데요, 2분 남겨놓고 출발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쓰러지는데 본체만 채우고 가요.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면 악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아까 엄청나게 속도가 있는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속도를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바쁜 걸음 좀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이 뭔데,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을수록 점점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걸음 좀 멈춰 세우시고,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자세히 읽어보라. 자,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자세히 읽어보래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에서요, 이 성경이 진짜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 분을 한번 봤어요. 이 손 하도 들고 다니셔가지고 이 손자국 이렇게 나 있고요, 이 성경이 막 겉표지가 너덜너덜 돼 있어요. 제가 존경심이 싹 생겼습니다. 와, 저분은 정말 성경을 정말 많이 보시나 보다. 그래갖고 그분이 자리를 이렇게 떴는데 제가 그 성경 좀 만져봤어요. 이렇게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사시길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낡아 있냐. 성경이요, 안 넘어가요. 떡이 져가지고 안 넘어가요. 이렇게 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금방 알았어요. 들고는 댕겼는데 읽어보질 않았어요. 교회를 그냥 막 얼마나 오래됐는지 막 너덜너덜합니다. 근데 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지 들고 다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알면, 기독교를 잘못 알면 이 성경을 부적처럼 여깁니다. 부적. 아시죠? 네. 한 권 사가지고 차 뒷자리로 놔두고, 그죠? 집 어디 장롱 위에다 놔두고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 계셔요. 성경은 읽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장담컨대 창세기 못 넘겨서 주무셔요. 네, 창세기 못 넘기고 주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죠. 네, 이건 다 알아요.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명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명함. 우리 인사할 때 명함 주죠. 그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주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이 하나님의 명함이에요.
나 창조주야. 그런 얘기예요. 예. 뭐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시작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부탁해야지. 꼭 시간 내고 성경 좀 읽고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 얻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 읽어라 하고 시작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본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찾는 사람이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 또 드리는데, 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시간을 내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내가 장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부모 제사도 안 모시고 뭐 부모는 다 팽개치고 일요일 날 부모도 찾아뵈야 되는데 교회 가서 붙어 있고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성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가르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아예 율법으로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오해, 뭐 이런 선입관 가지고 심하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한 얘기가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있잖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뭔 복음이에요. 이게 협박이지. 그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아주 넌덜머리 납니다. 할 얘기가 뻔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막 바빠 죽겠는데 초인종 눌러요. 나가보면, 아유, 뭐,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발 싹 집어넣어요. 이렇게. 문 못 닫게 하려고. 발 이렇게 문 닫아야 되는데. 예. 발문자 딱 집어넣고 이러고 있어요. 막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해.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죠? 그리고 뭐 전단지 주고 뭐 우리 뭐 하는데 오라고 막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하고 받잖아요. 받으면 또 그다음 이제 얘기가 또 있어요. 바쁜데.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몇 번 겪고 나면요. 믿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깁니다. 예. 더군다나 뭐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금융 피해를 좀 당하시거나 이러잖아요. 아주 원수져 버려요. 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이런 걸 겪고 나면 사람이 문제인데 누구를 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분을 대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오해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영생을 주신대요.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왜 못 받으셨죠? 네. 아직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보면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뭐 이게 인생 사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참 오리무중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창조주가 있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창조주는 인간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인간은 피조됐죠? 창조주는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주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번 해봐요. 여기 진짜 눈에 보인다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과 피와 뼈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1대1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은 여러분 뭐 물어보실래요? 아마 밤샐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도 번호표 뽑고 쫙 기다리는데 난 밤새서 물어볼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난 언제 죽어요? 난 왜 그 인간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죠?
막 질문 많잖아요. 그죠? 예. 그 5년 전에 그 일은 왜 생긴 거예요? 뭐 정말 궁금한 건 묻고 싶은 건 정말 많을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이거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그죠? 예. 영생을 얻고 거듭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예. 누구세요? 어렵지 않죠? 예. 누구세요? 예. 좀 답 좀 해줘 보세요. 예. 김철수입니다. 내 이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세요? 제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직업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세요?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족보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누구시냐고요. 내가 70년, 80년 사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 덩어리예요, 사람이 얼마나 모순이 심하냐면요. 어디 나가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집밥 같다고. 그죠? 친구 집 가서 어머님이 해준 밥 먹으면 꼭 사 먹는 것 같다 그러고. 그죠? 멋진 풍광 보면 그림 같다 그러고. 그죠? 그림 보면 막 사진 같다 그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그 뭐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모순 속에서 살아요. 왜?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첫 번째. 그리고 그 모순을 생각하면요, 머리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정신병 걸릴 수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 또 하나의 질문.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또 이게 제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재수했거든요. 제가 재수로 할 때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컵라면이었어요. 컵라면. 근데 그 학원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요, 점심시간만 되면 매점에 가서 3개를 사요. 이거를. 그래서 나 하나 주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혼자 다 먹어요, 그거를. 혼자 다, 등치는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이 점심을 같이 먹는데, 컵라면을 2개를 순식간에 싹 해치웠어요. 그리고 3개째 뚜껑을 따고 물을 붓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사냐? 이 친구가 컵라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요, 너는 아직도 모르냐? 이런 표정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예? 야, 우리가 앞으로 더 살면 얼마나 훌륭한 음식들이 나오겠어? 이런 거예요. 뭐 한다는 얘기죠?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산다는 건 너무 좀 비참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푸념 섞인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정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아니, 죽지 못해 사는 건 뭐예요? 죽음 외에는 옵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처참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건. 뭐 전쟁 참호 속이나 사회생활이랑 뭐가 달라요? 네, 너무 처참하게 사는 거지.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게 비참하거나 처참하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뭐 이러고 살고 끝나는 게 정말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고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이 이럴 줄 알았겠어요? 네, 여러분 알고 태어나셨어요? 네, 아니죠? 네, 여기까지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정말로 꿈꿨던 삶 맞아요? 맞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삶이 지금 이게 있다. 난 이걸 갖고 있다. 이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을 못 만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네. 자,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자,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한 답을 내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이 나를 망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네. 다행히도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신을 찾는다. 이게 칼 제스퍼라고 독일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신을 찾는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싫어요, 이게. 근데 그게 생겨요. 나는 이 길이 싫다니까요. 근데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은 선택해보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치도 않은 삶은 난 지금 내 의지와 내 지각을 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래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의혹과 의심만 있는 줄 아세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없으니 다 의혹과 의심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과 의심은 다 뭘로 바뀔까요? 질문으로 바뀌어요. 질문으로. 그리고 그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얘기 좀 해보라고. 그죠? 저는 우리 아들한테 가장 상처를 첫 번째 받았던 게 뭐냐면, 아빠인데 그것도 몰라! 이럴 때예요. 네.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신적인 존재였거든, 그전에는. 근데 뭐 애가 크면서 있잖아요. 뭐 물어보는데 내가 답을 잘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상처받았어요, 그때. 근데 신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창조주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혹과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면 그게 질문으로 바뀌고 질문은 답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이란 게 이런 거예요. 뭐 탄생 죽음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죽는 거 내가 정해 못해요? 못해요.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난 여기 왔다 간다니까요. 예.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잖아요. 해피엔딩이 안 된다고요. 거듭나셔야 돼요.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고민은 사람만 하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은 내 고민이에요. 맞죠? 네. 그게 가장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항상 지금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더 힘든 건 더 겪었거든요. 그건 지나갔어. 가장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오늘 하루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죠?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시간이 지나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만 이러고 산다니까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이게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네. 좀 솔직해지셔요. 아닌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싫은 거야, 그냥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좀 정직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성공, 명예, 사랑, 인정, 관계. 그죠?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막 자기 이름 석자 누구 마음 안에 남겨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투쟁하고 산다니까요. 그죠? 네,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있잖아요. 막 내 이름 석자 갖다 좀 남겨보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 석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네. 너희는 하나님께 아심바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라고. 이분이 애플 창시자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이 이거 보시고 이게 파인애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였다고 이렇게. 네. 그 애플 창시자인데요. 이분이 정말 성공의 아이콘 같은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췌장암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장기 이식도 받아보려고 있잖아요. 막 줄을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병실에 누워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였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 때. 이분이 저거 하잖아요. 그 다운로드 받는 걸 뭐라 그러죠? 거기 그 앱스토어, 그죠? 앱스토어 알죠? 거기에서 뭐 자기와 관계된 그 어떤 프로덕이 한 1억 번 정도 다운이 됐거든요. 그때 인터뷰 이렇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분간 뭐 경쟁자는 없을 것 같다. 예. 그 얘기 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췌장암 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동경하잖아요. 그죠? 좀 잘 살아봤으면,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 부가 그냥 익숙한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상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난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없이 사는 게 익숙한데 이분은 그냥 부가 익숙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걸 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선교 간 장소가요, 세계적인 석양이 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석양, 세계적인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석양을 그렇게 처음 보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이걸 보고 있다니,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거 매일 보니까 짜증나요. 그 석양 보러 온 사람들이 막 길 막고, 막 차 막히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요. 석양은 두 번째 치고. 그죠? 네. 아무리 훌륭한 풍경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가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처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동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 내가 처한 환경에서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떤 분은 그래 행복하려고. 행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행복은 그냥 사는 과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떤 얻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의미도 다 상실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에 굶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계속 의미를 찾아요. 네. 자, 그런데 이 기계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얘기예요. 뭐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요. 100년 안에 저 포함해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부인하려고 하지 마셔요. 자,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는 시간 없다예요. 그죠? 시간 없다. 시간 없다 그러면서 마음은 어때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니까요. 네. 좀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자. 이 성경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질문 하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삶이 뭔가? 네. 사는 게 뭔가? 아시는 분?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사는 게 뭐냐? 죽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은 지혜가 생겨요. 네. 우리 남은 날 계수하는 거 있잖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지혜의 마음으로 얻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자꾸 영생 얘기하니까 나 영생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뭔 영생이에요? 막 그러는데 영생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존재가 여기서 없어져요. 아셔요? 여러분 존재가 여기서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가장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세상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세상이 있다니까요. 맞죠? 이 세상에 주인공인 사람은 나예요. 맞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 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어디에? 여러분 세상 안에 보냈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아직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한 인생을 내 세상 안에서. 그 세상 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셔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죠? 인생으로 나죠?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 그랬죠? 자, 내가 왜 고생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네. 자, 그러면 고생하고 근심하며 살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거 물어보실래요? 쟤는 괜찮은데 왜 나는 이래야 되냐? 그죠? 네. 저기는 좋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죠? 단지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래요. 목적한 바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나머지 뭔가를 하면 선택과 집중이 되고 에너지 나오는 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살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내 의지와 지각을 갖고 살았는데 허무하게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이런 깝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내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살았던 동네, 이웃,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남기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세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생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인류 최고의 고민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미리 얘기하셨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내 육체 밖에 나가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봐요, 거기서. 저는 저희 외할머님 돌아가실 때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날 저녁 저하고 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갖고 아침에 출근 안 하고 찾아가서 뵀는데요. 분명히 어제 저희 할머니 몸속에서 저랑 얘기했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빈집이더라고요. 그분이 안에 안 계셔요. 네. 제가 몇 번 이렇게 불러봤거든요. 안에 안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오신 데가 있으니 돌아가죠? 네.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이 하나님 닮아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데, 자,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죽음을 건너가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종교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이 창조주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를 다 만나야 됩니다. 종교 여부를 떠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정말 이 창조주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말 신이 있는가? 이분이 있다면 뜻은 뭔가? 뭐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 자, 보시죠. 제가 여기 어떤 용액이 있는데 뭘 하나 한 방울 탁 떨어뜨렸어요. 약을 여기에다가. 근데 요거를 드시면 즉사할 확률이 5%다. 5%예요. 드시겠어요? 5%밖에 안 되는데 95%는 생존할 수 있어요. 드시겠어요? 10만 원 드리면 안 해요? 100만 원, 1000만 원. 뭐 돈 급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안 해보셔요? 예,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똑똑하신 분들만 오셨네. 근데 제가 있잖아요. 내려가가지고 강제로 붙잡고 막 먹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확신이 들죠? 예, 이거 5% 아니다. 머리 생각 들고 다녀요. 그죠? 예. 강제로 막 먹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막 뿌리치고 밀치고 아마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써서 도망가실 거예요. 맞죠? 예, 보세요. 5% 확률인데 여러분 온몸의 근육을 다 쓸 의지가 생겨요. 맞죠? 그죠? 자, 하나님이 계실 확률은 몇 %일까요? 있든지 없든지 몇 %일까요? 10배가 높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진짜 신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10배가 높거든요. 그죠? 이거 안 알아보고 대충 살다가 대충 끝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0% 확률, 내 믿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한 5분 쉬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 시편 144편 3절로 4절 요 스크린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이 여호와는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무슨 백과사전으로 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읽고 구원을 얻도록 사람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자, 도대체 뭐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분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뭔데 이렇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살피시고 권념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게 불러주시고 정말 싫다고 그러는데 꼭 막 강요해서 또 오게 만들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 살아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대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흙으로 와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사람 오래 묻어놨더니 금 됐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안 됐죠? 네. 사람은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가요. 땅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땅이 사람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우리가 땅으로 흡수되고 끝나는 존재냐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그죠? 예,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됐죠? 이때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태어나서 한 3살 때까지 기억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았는데요, 3, 4년이 기억이 없어요, 내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요렇게 되는데, 요게 요 단계예요. 인생 산막이라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세상이 이럴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여기 세상 살면서요, 내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내세는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인데, 거기서 여러분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삶. 잘못 생각하면요, 여생을 여기서 보내려고 하는데, 여생은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생은 죽음 건너가서 보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생은 영원한 형벌 받는, 버림받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지내는, 여러분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뭐 천국,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천국이 딴 데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옥은 그냥 버리는 곳이에요. 영원히 버림받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 자, 우리는 이것 이후가 진짜 나머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어요. 이거는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자, 근데 그렇게 끝나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인생 크게 한번 살아보다가 뭐가 잘 안 되고 틀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끝내면 돼요. 네. 끝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죽고 나면 끝인데 뭐. 이 지구는 나를 흡수해버릴 거예요. 내가 흙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죽음이란 건 본능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시죠? 그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는 게 두려우면 사는 걸 겁내지 말라고. 네. 그죠? 죽는 게 두려운데 왜 사는 걸 겁내세요? 네.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이건 정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고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좀 필요한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리라고 하거든요. 왜 진리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성경은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배워보면 성경이 사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성경 조금만 배우면 대부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아요. 아, 이거 뭐 있다. 네, 금방 압니다. 성경은 사람, 인생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게요, 자,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신은 있는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 건요, 정말 창조주 계시냐?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네, 시간 낭비죠. 정답. 네. 우리는 이분이 계신가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초물리나 뭐 이런 그 어떤 과학적인 접근도 가능한데, 이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요, 그 학문의 끝에 가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셔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이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천체물리
우리가 이제 왜 자꾸 우주를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주를 보잖아요. 우주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주는 빛하고 관계 있거든요. 우주를 들여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설명하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설명하는 것까지예요. 근데 근본 원인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이 있었는데 왜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반대로 거꾸로 가보면 팽창이 아니고 이제 수축이 되니까 여기서 뭔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냥 현상을 설명해내는 학문이에요. 에너지가 있죠? 그죠? 네. 자, 에너지의 법칙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뭐 연력학 법칙도 배우고 주울의 법칙도 배우고 막 배우죠. 그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다. 에너지를 계산도 해내고 칼로리도 계산해내는데 에너지가 왜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설명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잘 안 해요. 왜? 머리 아프니까. 그죠? 네. 먹고 사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건 딴 사람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예. 모든 것이요, 죽어 있어야 안정화예요. 근데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계속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뭔가 여기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우주 속에서 지금 이 지구와 우주를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있어요. 원자. 이거 어르신들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요런 원소 주기율표 배워보셨죠? 그죠? 이게 한 94개 정도 됩니다. 요거 하고 합성해가지고요. 있는 것들 합성해가지고 지금 118개 정도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지고 한 100개 정도라고 보죠. 이 100개 정도의 원소를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세상. 저 여수 앞바다도 만들고, 그죠? 그 밑에 사는 물고기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100개 정도 원소 가지고. 그러면 200개 가지고 만들면 어떤 세상 만들까요?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2000개면 다른 세상 만들겠죠?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 100개 정도로 만든 세상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있다고요. 지금 뭐 여기 94개 정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 10배 정도에 되는 원자나 원소를 가지고 만들면은 진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나는 누구냐?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뭐 만든 건 그렇다고 쳐. 세상에 가장 큰 고민은 내 고민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지금이거든요.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절대 선이라는 게 없어요. 보면. 그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안 했다 그러고 그죠? 네가 거짓말한다고 막 서로 싸우고 도대체 악인은 더 잘 되고 왜 선한 사람은 늘 피해보고 살아야 되죠? 그죠? 왜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이분이 유대인인데요.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빨리 적응해라. 그랬어요. 그분은 최소한 적응은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평함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왜 좋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네.
영혼과 내세가 있는가? 영생은 어떻게 받는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니까 천국 맞는 건 이해돼요.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네. 이게 도대체 뭔 이유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은 있는가? 지금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뭐 난장판이잖아요. 뭐 기후도 그렇고, 뭐 정치, 뭐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뭐 이러고 계속 가면 여기가 아주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사는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뭐 좋아지는 건 없어요. 네. 뭐 은행 금리부터 해가지고 환율부터 해가지고요. 뭐 제대로 하나 뭐 믿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와 요인들이 내 삶에 얽혀 있어요.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성경도 얘기해놨어요.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다고. 예, 그 보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거 봐요. 예. 왜냐하면 사람 뇌는요, 계산을 가끔 잘못해요. 고장도 납니다. 믿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셨잖아요. 그죠? 안 믿고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예.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해요.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죠. 죄를 지어도 벌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등짝 한 대씩 때렸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러고 안 삽니다. 거룩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등짝 때리면 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는데 자꾸 하나님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 싫었습니다. 이분 계시면 안 돼. 예. 본성이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성이. 왜? 하나님은 속성이 거룩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해요. 되겠어요? 택도 없지. 예.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한두 개면 괜찮은데요. 이게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안 믿어야 될 이유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들 하셨죠? 오늘 성경 강연에 오시기로 그러셨죠? 올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0개가 생기죠. 네. 여러분 여기 오실 때마다 제가 5만 원씩 드렸으면요 내일 더 오셔요. 소문 나가지고. 그죠?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10만 원 주면 글로 다 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그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한 22% 된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한 78% 된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지만 있는 거 있죠. 그죠? 네. 제 목소리가 무슨 색이에요? 답을 못 하시겠죠? 답이 없는 질문은 대부분 질문이 잘못됐을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질문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무슨 색이냐 이런 건 질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고기? 고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긴 허파하고 뭐 있어봤자 심장밖에 없는데 마음이 어디 있잖아요. 근데 있어요. 그죠? 이걸 열어보잖아요. 마음이란 장기는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그죠? 양심 있으세요? 양심 있으세요? 양심도 없구나. 양심 다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 양심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있어요, 근데. 그죠? 자,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인데요. con하고 science의 합성어입니다. 이 con은 together 뜻이에요. 그리고 science는 알다 그런 뜻입니다. 양심은요, 공유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양심은 하나님이 한쪽 갖고 있고 내가 한쪽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들여다보지만 하나님도 들여다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어길 때는 가슴이 막 뛰고 홍탁 막 뛰고 그래요. 양심을 어기면 불편합니다. 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거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다 가리고 덮고 살면 되지. 자, 우주 전체 물질 중에요. 현재까지 정체를 알아낸 물질 원자가 아까 봤죠? 94개 원소 주기율표? 그게 전체 물질의 4% 정도예요.
그럼 96%는 아직 우리가 정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경도 틀렸다. 증명해놓고 사시면 돼요. 근데 계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게 암흑 물질이다 이렇게 그래 방정식 볼 때 그냥 상수 K 요렇게 하나 쓰고 끝내요. 자, 보이지 않는 거가 보이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일단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감지하고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게 오감이에요. 오감. 오감 아시죠? 네. 오감이 뭘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하루 종일 우리는 이거 갖고 살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게요, 이 오감이라는 것은 정보를 수집해서 어디서 판결을 내리냐면 여기 뇌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감은 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가끔 이 뇌가요, 작동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이 뇌만 믿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셔요. 이게 뭐 같으세요? 네, 뭐 같으세요? 자, 지금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친구 둘이서 이렇게 등대고 있는 것 같죠? 쓰레기더미예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뇌가 지금 속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뭐 로맨틱한 상황 같죠?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믿는 거 아니면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겪어야 되는 에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요거는 경계선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을 없애면 똑같은 색깔이에요. 맞죠? 달라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병원 가셔야 돼요. 자, 우리 뇌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지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살잖아요, 뇌가. 그러면 내 눈과 귀는 내가 우울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은 걸 막 이유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게 인지가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자, 확증 편향은 뭐냐면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왜? 어떤 걸 빨리 선택할 때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은 뭐냐면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냥.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내요. 요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막 보면 계속 내가 찾는 거 비슷한 것만 갖다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확증 편향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이. 예. 그렇게 기울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편안한 거짓말이 있고 여기 불편한 진리가 있어요. 어느 쪽에 줄 서시겠어요? 어느 쪽에? 예. 여러분 보세요. 거울은 우리가 자주 보죠. 그죠? 옷 입고 뭐 몸매 이렇게 좀 보고 그러죠? 저울에는 잘 안 올라가요. 맞죠? 예. 왜? 저울은 숫자를 정확하게 주거든. 근데 거울을 보면 좀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옷 입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짓말이 말 그대로 편해요. 예.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불편하지만 진리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쪽이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 하죠.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 잔소리는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실된 충고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소리도 들어야 돼요. 맞죠? 예. 그리고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쉽다고. 그런데 찾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진리는 찾기만 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 이거는 전부 다 개인 차이가 있어요. 양심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양심이 정말 어둡고 무딘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전쟁 세대 겪고 막 어렵게 힘들게 살잖아요. 양심 뭐 그냥 막 무뎌가지고요. 사람 차이가 다 달라요. 우주 만물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 물리 같은 거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보면 여호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다녔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죠? 자, 이스라엘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그리고 우주 만물 공부 너무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양심 이걸 다 뭐 꺼낼 수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아까 찾아봤죠? 이게 여호와의 책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자세히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 두꺼운 거를 어떻게 일요일까지 다 배울까요?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만 우리가 찾아서 배워볼 거예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을 배워볼 건데 성경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난 지금 계속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건데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죠. 그냥 아무나 막 읽어갖고 막 풀어내고 이 뜻이야 막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래요. 받아쓰기 해보셨죠? 예. 받아쓰기 했는데 리을 써야 되는데 받침 니은 했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요즘도 받아쓰기 할까요, 학교에서? 요즘 안 하나? 해요? 예. 아우, 저는 받아쓰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예. 나는 분명히 맞게 썼는데. 예. 나는 분명히 맞게 썼는데. 예. 선생님이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예. 성경이 어떤 책인가 좀 알아볼게요. 이 성경은요, 이 성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 성경이요, 옛날에는요, 과학자들이요, 뭐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마찬가지. 이걸 딱 들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시대는 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진짜지? 요렇게 합니다, 요즘은. 이게 어디까지 진짜야? 네, 성경이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이란 걸 얻게 돼요. 자, 성경은 종교, 믿음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자기 일평생을 바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종교나 믿음을 떠나서 이걸 해요. 예, 성경은 그 자체가 기적인 책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돼 갖고 지금 이렇게 책 갖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모두 모시고 그 성서박물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정말 썩어서 너덜너덜 훅 불면 다 썩어서 내릴 만한 이런 성경 그 양피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주 경외스러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은 경외스러울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죠. 이게 지금부터 BC 1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입니다. 욥기서까지 하면 이 6권이요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자, 아주 오래된 책이죠. 몇 년이라고요? 35년이 아니고 3500년. 좀 놀래봐봐요. 네? 3500년이면요, 야,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 몇 번씩 다시 돼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죠? 이런 고서의 아주 고대의 책을 우리가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AD 10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최고로 가깝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럼 총 기록된 이 기간이요 1600년이에요. 1600년. 자, 사람이 1600년 동안 책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16시간도 힘든데 1600년 동안 기록된 게 이 성경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을 합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이 성경 전서예요. 그죠? 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이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또 섬, 반모섬 이런 데서 기록이 됐어요. 각기 다른 세대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 다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1600년간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한 분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펜을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요. 다른 사람이 또 써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요, 뭔 조각조각 이야기들이 모여서 된 책이 아니고요, 한 사람,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나잖아요. 한 분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요, 증거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는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모르고 천국 간다, 불가능합니다. 다 가짜예요. 혹 여기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잘 오셨어요. 이번 성경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들,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받아 쓴 사람들을 기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약 한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3,8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사 이래로 저작권도 있고 특허도 있고 많은 소송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의 저자요 하고 나온 사람은 한 명이 없어요. 왜? 그거는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가짜로 내가 성경 썼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그랬죠. 이 모든 사람 안에 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올해 한국에서 140만 1,580부가 판매됐는데 이 올해가 언제냐면 코로나 당시예요. 코로나 아시죠? 서점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던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이었는데 성경이요 140만 1,580부가 판매됐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이거?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세상이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직업이 2개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쌀가게. 쌀은 다 먹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유료 화장실. 네. 그거는 절대 안 망한대요. 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세상은 코로나 시국이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코로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에 온역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전년 대비 34%. 자, 성경 자체가 기적인데 보세요. 형성의 기적이 있어요. 성경이 형성되어 온 과정은 역사적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의 기적, 그랬죠?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이 이걸 읽어요. 이게 오래된 고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에 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통일성의 기적 그랬죠? 66권이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 구약은 신약을 서로 참조하고 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의 기적 그랬죠? 문화적 관점에서 최고의 결정으로 평가되는 책 그랬잖아요. 이 다린풀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했어요. 영미문학의 70% 이상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엄청난 기적을 갖고 있어요. 언어의 기적. 연대의 기적 그랬죠? 지금도 읽혀지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판매고의 기적 봤죠? 방금 전에? 보존의 기적. 온갖 박해를 견디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책이 그거예요.
전 세계 98%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네 나라로 돼 있는 성경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딜 가도 이 성경이 다 있어요.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대요. 엄청나죠?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예. 성경은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맹신. 이게 뭐냐면 그냥 뭘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요. 이게 어떤 분이 이걸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뭘 성경을 뭐 배워. 그냥 믿으면 되지. 예. 믿으면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걸 뭐 보고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믿음 없는 것들아.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은 뭐예요? 혼미할 미자죠? 예, 모르고 그냥 믿어요. 이 표도 모르겠는데 뭘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그죠?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잘못 믿는 거죠. 확신은 뭐예요?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적인 존재, 고도의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도 쏘고 우주도 가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성과 지성을 주셨을까요? 따져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믿음이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짐승은 믿음이 없어요. 그죠? 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사람이 받아 적었는데 잘못된 부분 없겠냐는 거예요. 계속 시비가 걸렸죠, 이것 때문에. 사해사본으로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본이라고도 하고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 바뀌지 않았겠냐. 그런데 요 사본보다 1000년 전 사본이 발견돼요. 그게 사해사본이에요. 1000년 전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거 맞춰보자 막 대반에 나온 거예요. 이거 맞춰보자. 바뀌었나? 맞춰봤는데 똑같았어요. 이 성경 사본이 1000년 전 거하고 비교해봤는데 지금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관공서에 서류를 넣어도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본 대조필 도장 찍어서 보내요. 맞습니까?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본을 필사해서 썼어요. 왜?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사람이 사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사본 중에 하나인데요. 사해사본 발견 그랬잖아요.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그래요. 이 사해사본은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랬죠. 자, 이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창세기 1장 1절 잠깐 살펴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나. 왜? 과학은 인류와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과학은 점점점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창조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요 창조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그냥 천명해 놓으신 거예요. 태초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죠. 이 물질가 존재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전에 누가 있었냐고. 몰라요, 저도.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모릅니다. 자꾸 그거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성경 가르쳐? 막 그런 분 계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지. 그죠? 하나님은 누가 낫냐 또.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 가르쳐? 막 이런 분 계셔요. 나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 나중에 구원받고 가서 물어보시면 돼. 믿기 싫으니까 별 얘기를 갖고 막 다 얘기를 해요. 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죠.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창조했다. 그리고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거예요. 거하게 지었다. 크게 지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도록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꾸 다른 건 믿으려고 그러는데 나 외에 다른 거 없으니까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 그 롯데타워잖아요. 예? 예, 제가 외국 좀 살다가 들어왔더니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누가 설계했겠죠? 그죠? 이건 누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겼겠냐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적어놨어요, 아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구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기 38장 4절 5절에요. 욥한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도량을 정해서, 도량은 부피 같은 거 얘기하는 크기, 사이즈. 그다음에 준승은 뭐예요? 거리,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자, 도량과 준승이 있죠? 보세요.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 지구는 세 번째 있습니다. 요 사이즈에 요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행성들하고 이 사이즈가 다 적당하게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서로 밀고 당기고 가면서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한 사이즈로 거리를 띄워서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죠. 지구는 크기가 적당해야 돼요. 요거보다 크면은요, 중력이 더 세지겠죠. 네. 뭐, 만류인력이 더 세죠. 그러니까 막 당겨야 돼요. 막 주변에 지나가는 것들 다. 그럼 지구가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적당히 기체들이 요 지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온도가 적당해요, 지구는. 그러니까 물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도록 요 온도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물이 액체, 또 추운 데는 고체, 그 다음에 더운 데는 기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구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가장 적당하게 돼 있어요. 식물들, 동식물들이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적당히 정해놨어요. 공전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구는요, 75%의 물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구 밑이 불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식힐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5%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과학을 앞서가는 성경 그랬죠. 자, 아까 욥기서 말씀드렸는데 욥기서가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자, 3,500년 전 기록에요, 이런 게 써 있어요. 기상학, 그다음에 질소 고정, 뭐 지구과학, 우주과학 이런 게 써 있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욥기 3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기상학이에요. 기상학. 기상학이 현대학 과학입니다. 현대학문. 그죠? 슈퍼컴퓨터가 나오면서요, 기상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게 우리 시대예요. 19세기, 20세기. 그죠? 근데 3,5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물이 순환하죠? 내려가죠? 네. 다시 돌아와서 대류하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상수도와 우리의 변기는 연결되어 있다. 네. 맞는 거예요. 그게 다 흘러내려가서요, 다시 공중에서 정화돼서 비가 내서 식수 우리가 먹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어디서 왔겠어요? 네. 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이게 기상학이죠? 자, 여기 또 보시죠.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르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니라 그랬죠. 자, 이 번개, 뭐 죄짓다 번개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는 이해되는데 식물을 풍부히 준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 시대에 밝혀졌냐면, 먹이 사슬의 최고 정점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가 질소예요. 그러면 이 질소가 도대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인체에 흡수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궁금하죠. 왜? 이걸 밝혀내면 뭐 우리가 먹거리 잘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살펴보니까 뭐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뿌리혹에 뭐 이렇게 질소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가 보다 그랬는데요. 이게 양이 너무 적어요. 이걸 해가지고 인류가 먹고 산다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뭐냐면 이 번개가 있잖아요. 이 번개가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번개가 칠 때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가지고요 질산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공기 구성을 보면 질소가 78%예요. 엄청나죠? 제일 많아요. 산소가 21%. 산소가 22%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안 꺼져요. 산소가 많아서. 20%면 불이 안 붙습니다, 이제는. 수소는요, 0.0001%인데, 이게 0.0002면요, 불만 붙이면 다 터져요. 네.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비율인데, 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질소가 있다가 번개 맞아갖고 산소 계속 땡겨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질산 비료가 생겨서 질산 비료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천둥 번개 잦으면 풍년 든다. 들어보셨죠? 네, 번개 자주 치면요 풍년 들어요.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틀고 이렇게 써요. 이거 비만 맞아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밝혀진 과학인데, 예.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보셔요. 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뭐 그 당시 화산 터지니까 뭐 불 있는 거 알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땅속이 불이니까 마그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뒤집는 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뒤집는 게 영어 성경에는요 turned u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땅속에 불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500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It happens because 돌죠? hot rock rises, heated by the Earth's core. Near the surface, the rock spreads in two directions.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죠. 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 하늘에요 핀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근데 이게 지름이요 한 3억 광년 된대요. 자,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게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 공간 단위 면적당 별이나 은하의 개수가 비슷해야 돼요. 그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이런 땜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뺐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적어 놓으셨다니까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대요. 여기 보셔요. 북두 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는 상태 그랬죠. 자, 북두 칠성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써 있잖아요. 북. 그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대요. 이게 지름이 3억 광년. 이게 뭐 이제 뉴스 위키즈에 나오고 그러는 건데요. 빅뱅 이론, 원초 물질 등 설명 못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빅뱅 이론 하나 갖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이제 우주입니다. 우주가 계속 뭐 터져갖고 이제 팽창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이제 팽창하면 이 별 사이에 인력이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팽창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서로 땡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계속 우주가 마찰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별이 점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팽창하는 속도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 하늘들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랬는데 여기에 stretch them ou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로 써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탁 창조하시고 폈어요. 이렇게.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펴시며 그랬잖아요. 요거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펴시며 그랬죠? 계속 지금 누가 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니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썼겠어요? 최근에 관측된 건데. 네. 자, 북편 하늘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대요.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대요. 이걸 그 3,5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보세요. 땅이 공간에 달려 있죠? 어디 뭐 실에 매여 있어요? 아니죠. 공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달에 가서 지구를 처음 봤어요. 그죠? 네. 허공에 떠 있는 지구 그랬잖아요. 땅을 공간에 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그분이 쓰셨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랬죠. 자, 눈을 높이 들어 보세요. 이렇게 높이 드시면은 누가 보일까요? 조시는 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그죠? 눈을 높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나 안 했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높이 든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 배우기 전에요. 항상 눈을 땅에다 두고 다녔어요. 뭐 어디 재미있는 데 없나? 뭐 어디 돈 뭐 벌 데 없나? 그죠? 어디 이쁜 아가씨 없나? 뭐 눈을 항상 땅에만 두고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든다는 거 이런 겁니다. 한번 이 세상을 입체적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한번 해보셔요. 이 세상이요, 사람이 사는 세상 같잖아요. 반장도 뽑고 투표도 하고 대통령도 뽑고 스피커 틀고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여기가 사람 사는 세상 같죠. 이게 하나님 세상이라는 게 보여요. 눈을 높이 든다는 것. 자, 눈을 높이 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와서 성경을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바쁜 걸음 잠깐 멈춰 세우고 뭐 급한 거 다 있지만 옆에 잠깐 밀쳐놓고 성경과 나, 하나님과 나 이걸 좀 고민해보는 것이요.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눈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꼭 가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높이 드는 것은요, 그런 시간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가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가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런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높이 드는 그 한 주간이 돼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있는데요.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딱 아시고 가시면 돼요. 딴 거 뭐 여러 가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나 내일 꼭 와야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내일 꼭 오셔요. 저도 내일 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꼭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기회와 발걸음과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또 악한 모든 상황,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